어,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이 성도님에게는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SNS에다가 이런 글을 적고서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 다 끝났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죽고 싶다. 이젠 안녕. 그 성도님이 이 글을 보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분명히 벌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겨우 며칠이 지나서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로부터 무슨 일이 그간에 있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래요. 이 아이가 평소에 빠져있던 게임이 있었대요. 몇 년 동안 빠져있는 게임이라서 이 아이가 로그인만 하면 마치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뭐 사람들이 우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뭐 무기들 갑옷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로 많이 고생해서 모아놓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로그인을 그랬더니 이 아이의 캐릭터가 대략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킹을 당한 거예요. 게임 캐릭터 안에 있던 모든 아이템이나 뭐 갑옷이며 무기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원시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게임상에서 알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다 끝났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살기 싫다. 이젠 안녕. 여러분은 이 아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아이는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이 어디였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눈 떠 있을 때 대부분은 온라인 공간에서 보냅니다, 시간을. 그리고 그 아이에게 현실 세계라는 것은요, 잠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 그 아이는 현실에서는 주로 눈 감고 시간을 보내고 온라인에선 주로 눈 뜨고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이 어딜까요? 온라인 공간이겠죠.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 그 아이의 세상은 온라인 공간일 겁니다. 현실에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을 명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좋은 아이템, 좋은 무기, 좋은 갑옷을 들고 다니면 그게 곧 성공이고 그게 곧 실력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사는 세상에서 그 아이는 능력자고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현실로 넘어오면 이 아이는 맨날 게임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갈수록 더 있고 싶은 공간이 어딜까요? 게임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 아이가 발가벗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에게 충격이었어요. 절망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더 충격받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의 부모입니다. 사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아이가 현실로 넘어오기만 하면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아이를 유학까지 든든하게 보내주며 후원하고 있는 부모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현실에서 눈 뜨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여전히 부모가 있는 현실보다는 부모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 머물고 싶어하니 이 상황이 그 아이에게는 절망적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는 답답한 겁니다. 아니 내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발가벗겨지든 다 잃어버려버린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아니
야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야곱이 현재 그의 기분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다 끝났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제 안녕. 왜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다 잃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도 얻어냈어요. 그리고 후계자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홀로 허허벌판 광야에 마치 노숙자처럼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거 완전 노숙자 아닙니까? 아니, 부잣집 도련님이 지금 길바닥에서 돌 하나 주워서 그거 갖고 베개 삼아서 누워서 길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봤던 야곱의 모습은 잘 나가던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래인데요, 야곱에게는 이게 돼요.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은 에서인 척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둘을 키워온 아버지가 목소리 들으면 모를까요? 듣고서도 그래요. 이삭이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야곱 목소리인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야곱에게는 이게 돼요.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요, 한 아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야, 너는 꿈이 뭐야? 이 아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꿈은 재벌 2세예요.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사세요. 제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글쎄,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재벌 2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야곱은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굉장한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벌 2세죠, 야곱은. 심지어는 그 후계자 상속자가 돼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이 야곱에게는 됩니다. 그런데 다 될 것 같은 야곱에게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고 아마 이삭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답이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죽어갈 때 이삭의 후계 구도의 위험,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이스마일이나 그 서자들 다 멀리 쫓아내버려요. 자, 이삭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는 후계자로 야곱이 됐습니다. 그럼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맞습니까? 에서를 쫓아내줘야 돼요, 멀리. 왜요? 야곱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쫓겨난 건 누구죠? 쫓겨난 건 누굽니까? 제가 화나서 물어본 거 아닌데 누가 쫓겨났습니까? 야곱이 쫓겨나요. 그것도 빈손으로 쫓겨나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죠. 이해는 되는데 기가 막혀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 가슴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야곱은 도망치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분명히 에서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눈 떠 있는 내내 아마 열심히 달렸을 거예요. 쉬지 않고 도망쳤을 거예요. 형이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날이 어두워지면 그때는 야곱은 좀 쉴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야곱이 과연 광야에서 홀로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그 추운 밤 모닥불은 좀 피웠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걸요? 왜냐면 모닥불 피우면 대번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쉼 없이 달려야 하는 눈 떠 있는 낮 시간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면 눈 감고 있어야 되는 밤 시간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까요? 밤이겠죠. 어쩌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밤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낮은 하루 종일 달려야만 하는 하루였어요. 고된 하루였죠. 그러니 밤은 좀 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낮보다 밤이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밤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그 밤은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었어요. 무작정 손 놓고 내일 눈 떠지는 것이 두려운 야곱에게 그를 끌고 내일로 데려다 주는 밤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종종 있지요.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못 해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되는 밤. 할 수 없이 손 놓아버리는 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밤 10시가 좀 넘었을 때였어요. 제가 퇴근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지나서 나가고 있는데 한 양복을 입은 멀쩡하게 생긴 한 남자분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목사님 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처럼 보이시나요? 그분은 그렇게 보셨나 봐요. 예, 보통 저는 좀 그래서 웬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를 목사로 못 알아보는데 이분은 술 드시고 저를 목사로 알아보셨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토리가 뻔한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맞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가 맞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뻔한 레파토리는 뭐였냐면 보통 이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었냐면 저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 좀 빌려주면 입금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 번 드렸는데 한 번도 저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분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럼 혹시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막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제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분이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일까지 막아내지 못하면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정말 그날 하루는 정말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대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녔고 또 여기저기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별다른 성과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온 거예요. 손 놓고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신 채로 저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이분이 그 밤에 과연 하루의 고단함을 쉬게 해주는 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분이 쉼없이 뛰어다닌 낮보다 그날 밤은 그분에게 더 잔인했을 거예요. 더 어둡고 더 외롭고 더 형편없는 존재로 자신을 자책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일 눈 떠지는 것이 싫은 밤. 뭔가라도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놓고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밤. 오죽했으면 안 다니는 교회에 기도받겠다고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불면의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나요? 건강한 줄 알았던 가족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될 때가 있죠. 또는 갑자기 울린 전화 받았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된 가족의 사고, 자녀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열심히 일해왔던 직장에서의 해고통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과 사기. 아마 그날은요, 여러분, 눈 떠 있는 시간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뭐라도 좀 붙잡아야,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아야 살 것 같아서 아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닌 하루, 고된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낮 시간, 눈 떠 있는 시간보다 마땅히 손에 잡은 거 없이 찾아온 그날 밤, 아마 그 날 밤이 더 낮보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한없이 자책하며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밤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는 눈뜬 하루 동안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했음에도 그는 그를 쫓아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충분히 도망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그 밤을 야곱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온통 두려움과 원망과 자책과 억울함과 후회로 가슴앓이하는, 그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는 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그 밤 야곱은 용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꿈에 본 장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야곱은 지금 이것을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우리 주변에는 눈 뜨고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근데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 야곱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건 분명 눈 뜨고 보는 장면이 아닐 겁니다. 야곱은 눈이 떠졌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눈 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가 누워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뭔가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곱은 밤이어서 멈췄는데 천사는 밤이어도 열심히 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는 때 그 천사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천사만 봤습니까? 마치 그 천사를 지휘하듯 그 사다리 끝에 서 계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누워 있는 그곳에 놓여 있는 사다리 끝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가요? 야곱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서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은 지쳐서 쓰러져서 주저앉았는데 천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지쳐 주저앉았어도 하나님은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손에 잡힌 것 없이 그냥 찾아온 그 밤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 내내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할 만큼 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원래 우리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넘기시고 편안히 누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하셔서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요,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의 노력,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제 자도 돼. 왜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넘어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고 잠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잠들어도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 목욕탕에 가서 은혜 받은 문구가 있다고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귀중품은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맡긴 귀중품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말해봅시다. 목욕탕도 맡기면 책임진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목욕탕도 책임지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목욕탕도 귀중품은 맡기면 책임져 준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맡기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맡기고 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야곱에게 이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야곱도 놀라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왜냐면은요, 야곱이 알기에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도 종종 찾아오신다라고 들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사람들 간증 속에서 있었어요. 소문 속으로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쩐 일이죠? 아니,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허허벌판에 나쁜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다 보니 그냥 야곱이 어찌 가다 보니 마침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야곱이 도달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만나시려고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왔다면 그밖에 없는데 그 만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뒤어서 굉장히 길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 그거 너에게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 절대 안 떠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야곱아,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야곱,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야곱, 잘 들어.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온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고 지금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으로 온 거야. 여러분, 이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밤이 야곱에게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혼자 있는 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밤으로 바뀌어요. 절망을 마주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밤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걸어오시는 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밤에 야곱은 눈 떴을 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릴 때는 못 듣던 소리를 멈추었을 때 듣게 돼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어느 날 한순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모든 자녀가 사라집니다. 다들 죽어요. 그리고 건강마저 잃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내도 기가 막힌지 저주를 쏟아놓고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해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벌거벗은 듯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환란을 통과할 쯤에 그가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네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해요.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시작과 함께 아마 욥은 그 전에와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이 흑백 TV로 보다가 칼라 TV로 바뀐 날을 잊지 못합니다. 흑백으로 보던 TV가 갑자기 칼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배불뚝이 TV였는데 막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이면 안테나가 움직여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막 맞춰야 되는 늘 지지직거리는 그 TV였음에도 불구하고 컬러 TV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욥은 이 고백을 했던 그때 당시에 이 감격은 제가 컬러 TV를 봤을 때의 그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늘 흑백 같은 그의 인생 속에 늘 회색으로만 보였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아주 생생한 슈퍼 울트라 풀 HD 그 생생한 화면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욥이 만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멈춰도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곳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그 어둠을 뚫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왜 우리를 어두운 밤에 가둬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요, 극장은 늘 어두워요. 처음에는 밝게 불을 켜놨다가도 영화가 시작될 때는 불을 다 끕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왜입니까? 그래야 화면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운 밤, 절망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초청하시죠. 이전에는 말씀이 들렸지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듣는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참 이거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오늘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 유학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공부하면서 믿었던 것은 저희 집 전세금을 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전세금을 빼고 유학을 준비하려고 학교를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급하게 돈을 융통한다고 어머니를 통해서 돈을 좀, 어머니가 그래서 돈도 빨리 좀 보내라, 한 1, 2주 정도 뒤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하고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게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조금 융통해서, 또 비행기 값은 어떤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첫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돈이 바닥나고 잔고에, 저희 통장 은행 잔고에 7불이 남았어요. 7불. 한 10,000원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아내와 심각하게 그만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데 돌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죠.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요, 저희는 그 교회는 사역자로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처럼 교회에 다니며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성가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도착해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당황하며 저를 불러서 이렇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큰일이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찰이 20불짜리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 대본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중에 20불짜리가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걸로 헌금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통장에는 7불이 남았습니다. 이거 헌금하면은요, 다음 주에 저희는 교회 못 와요. 왜냐면 기름 넣을 돈이 없거든요. 아니 다음 주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번 주가 문제예요. 왜냐면 장 봐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20불 안 내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20불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2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좀 안 되네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헌금 시간에 바구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갖고 있던 20불을 헌금통에 넣고 그때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하고, 아니 20불이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이게 20불이 뭐라고, 이게 아까워서 이걸 내느니 마느니 고민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더 좋은 목사, 더 준비된 목사 되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20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쪼잔하게 이게 뭐냐, 도저히 창피해서 내가 못 있겠다.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돈 빌릴 테니까 비행기표 만들어서 우리 가자. 그리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목사님 지금 성가대 연습 안 하고 도망치는 거죠.
잡혔어요. 마지막 성가대 연습하고 이젠 정말 간다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다른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작은 방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한 조그만한 방으로 저를 데려가고 저를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판에서 갑자기 봉투를 하나를 꺼내놓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저희가 어렵다, 티를 내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냐면, 몇 주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봉투 몇 주째 여기다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 따로 만나야 되는데 계속 기회를 보는데 기회가 안 나서, 근데 오늘은 좀 만나야겠다 싶었어요. 이거 목사님 주래요.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거래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갖고 나와오는데, 그 봉투 안에 당분간 몇 달 동안 교회 올 때 걱정 안 해도 되는 기름값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법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집사람이 서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거든요. 서로 너무 창피했어요. 우린 다 끝났다. 이게 뭐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린 몰랐는데 몇 주 전부터 하나님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그 집사님을 통해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재현아,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김재현,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김재현,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난 너의 하나님이야. 광야의 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눈을 뜨게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못 듣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멈춰도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걸어오시는 곳이 광야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절망 속으로 그렇게 내려오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